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더위가 머물다가 그친다는 처서입니다. 더위가 멈추었다는 말에 깃든 시원함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처서 매직이라는 말처럼 신기하게도 뜨거웠던 날이 점점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예전처럼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름은 가을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는 풀들도 이제 성장을 멈추어서 논과 밭, 산소에 풀들을 깎아줍니다. 여름 장마에 젖었던 옷과 책 등도 햇볕에 말립니다. 땅을 일구는 자들에게도 처서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가을의 추수를 위해 농기구들을 말리고 손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성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농사에 비유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며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이 믿음의 여정과 닮았습니다. 하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복 시인의 나무가 부럽다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세상의 나무들을 보면서 늘 부러운 것이 하나, 없는 듯이 있을 줄 아는 저 무심한 평온. 누구랑 비교할 것 없이 그냥 나다우면 되는 거라는 단순하고도 깊은 믿음에서 오는 느긋함 같다. 나다우면 된다는 말은 위로가 되고 단순하고 깊은 믿음은 이 아침 결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본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와 만납니다. 구조의 이해와 해석의 오해를 숙지해야만 복잡한 내용 안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먼저 구조에 대한 이해는 6장부터 20장까지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연속되는데요. 6장부터 8장 초반은 일곱인 심판, 8장 후반부터 11장까지는 일곱 나팔 심판, 12장부터 20장까지는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이 세 가지 연속되는 심판에서 숫자 일곱이 반복됩니다.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그리스도인과 만나면 하나님의 충만함 또 완전함을 나타내지만 심판과 결합할 때는 철저함과 엄중함으로 그 얼굴이 변합니다. 일곱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패배가 꼭 나의 패배, 우리의 패배인 것만 같아서 후회와 분노가 교차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상황은 역전되었고 수세에 몰렸던 우리는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심판의 실행은 역사의 주관자가 로마 황제가 아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일곱 교회의 이야기와 심판 이야기 사이에 4장과 5장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며 모든 심판을 행하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한 요한의 지혜 영민함이 놀랍습니다. 다음은 해석의 오해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은 무시하고 신앙의 권면들을 주술적인 미래 예언으로 치환했습니다. 두려움으로 개인을 통제하고 공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요한의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세 가지 심판 시리즈에 나오는 어렵고 난해한 상징들은 역사적 배경, 시대적 상황, 구약 성서와의 연관성, 동시대의 자료와 언어들을 고찰하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 내용들을 먼저 차근차근 짚어온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미래 예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신실함을 지키게 할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목회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읽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과 삶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는지,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는지,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고 방식입니다.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분께 이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넘기십니다. 세상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데요.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이제 7인들을 떼십니다. 7인의 심판은 1절부터 8절까지 4개의 심판과 9절부터 17절까지 2개의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처음 4개의 심판은 앞서 살펴보았던 하늘의 예배를 주관한 4 생물과 연관되는데요. 이 4 생물은 장차 실행되어질 심판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4 생물이 피조 세계를 대표한다 말합니다. 4 생물은 심판이 피조 세계와 관련돼 있음을 명시하는 것인데요. 분명한 점은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때 창조 질서에도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 활을 가진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파르티아는 로마 시대에 유일하게 말을 타고 활을 사용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가장 큰 위협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로마에는 네로 황제가 사실은 죽지 않고 파르티아로 피신했고 언젠가는 이 파르티아 군대를 몰고 와서 자신의 정적들에게 복수하고 로마를 되찾을 것이라는 무서운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지금 로마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파르티아 침공의 소문을 통해 엄중한 심판의 위력을 느끼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문이 아닌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소문으로 인한 공포심처럼 장차 임할 심판을 이제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뜬소문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그리스도는 오시지도 않고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며 떠들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은 이유, 여전히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이 심판을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두 번째, 이늘 때니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입니다. 구약과 유대 문헌에서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는데요. 이사야 13장 4절과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요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 책임이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쟁의 발언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악함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에 평화는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또 큰 칼을 받았더라인데요. 실행되는 심판은 자연적, 역사적으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님은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실행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세 번째, 이늘 때십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저울질을 하는데요.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임금이었고 밀 한 되는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의 양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밀은 보리보다 약 3배 정도가 더 비쌌다는데요. 기근으로 인해 이제 보리값이 또 곡식값이 폭등합니다.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까지 50년 가까이 전쟁을 겪어야 했던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근의 참혹함이 팔도가 똑같아 백성들의 일이 망극하고 국가의 존망이 결판 났습니다. 당시 어전회의 보고 내용입니다. 전쟁 피해와 함께 17세기 전 세계를 덮친 소빙하기는 조선 최악의 재앙이었던 경신 대기근을 일으킵니다. 6절에서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곡식값이 폭등하니 도미티안 황제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절반을 제거하고 거기에다 밀과 보리를 심으라 칙령을 내렸는데요. 시민들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절대 건들지 말아달라 반발하며 맞섰습니다. 기근은 인간뿐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피조세계를 죽이고 파괴한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입니다. 요한은 이 시대적 상황을 이용해서
장차 임할 심판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상징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요한계시록에 관한 우리의 무지와 몰이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며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올 때 두꺼운 책 6권에서 7권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있었던 팔이 아파 보였는지 사모님이 가방을 손으로 들지 말고 두 손으로 안고 가라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십니다. 청황색 말을 탄 사망과 음부로 불리는 자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권세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짐승이 지금의 실제적인 동물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심판의 올바른 해석은 앞선 심판들의 결론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은 심판을 반복하고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봉인된 인들은 하나씩 떼어졌고 심판은 실행됩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자 되심은 합당합니다.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로마 황제를 두려워했습니다. 살기 위해 타협과 복종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죠. 믿음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남은 자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라 권면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번도 가보진 못했는데 청양에 있다는 한 출렁다리는 우리나라 출렁다리 중에서 흔들림이 심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상하 좌우로 약 30cm에서 40cm 정도 흔들리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인데요. 설명만으로도 멀미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고 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끝낼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한 노력이 그것을 위해 살아낸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음은 복된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안에서 만나는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한의 서신을 통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었듯이 고요한 이 아침 하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고 나니 궁금해집니다.
인을 뗄 때마다 실행되는 심판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교회는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숫자가 다 차기까지 박해와 순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고 이해는 되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위로와 희망을 주는 책이라면 엄중한 심판 속에서 단단한 보호를 약속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박해와 순교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겉보기에는 모순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진실이나 뜻을 담고 있는 말이나 논증을 역설이라 부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은 역설입니다. 이 역설 안에 하늘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백석대 이우재 교수는 이 신비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성격이다. 하나님은 불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불 속에 들어가기 전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 속에 밀어 넣으시며 그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 임마누엘 은혜의 실제성은 경이롭습니다. 하늘에서 순교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죽음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죽음을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데요. 흰 두루마기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인을 떼시니 우주적 심판이 실행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피조 세계의 파괴입니다. 해가 검게 변합니다. 달은 피같이 됩니다.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말려지고 산과 섬들이 옮겨집니다. 이 일들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가능합니다. 이 일들을 누가 행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로마 황제가 심판자 행세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력과 범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한낱 인간이 세상까지 심판하지는 못합니다. 그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십니다. 황제의 강함보다 그리스도의 이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려는 요한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과 16절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일곱인의 심판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구약의 문헌과의 영적 연관성을
찾는 것이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고 하늘의 뜻에 맞선 애굽과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놀라운 점은 이 재앙이 애굽에 내려짐보다 반복되고 강화되는 재앙 앞에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고대 근동의 주인인 바로를 섬겼던 신하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신 여호와보다 자신들의 군주가 더 강력하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재앙부터 그들의 신념은 균열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15절과 16절은 무섭게 휘몰아치는 하늘의 역사에 대한 땅의 반응인데요. 땅에 있는 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요한은 높은 지위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열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노의 불꽃에 타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들을 숨겨달라 누구에게 애원하고 있습니까? 산과 바위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단 아래에 있었던 순교자들과 대비되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계속되는 박해와 순교를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피조물 따위에게 애원하는 자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로 진짜 불쌍한 자들은 누구인가요?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리스도인만큼 가엾고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돌아가야 할, 들어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실함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의 본문은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이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어렵고 난해한 심판의 상징들이 아닌 진노의 큰 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도 서시겠습니까? 영광과 승리의 상징인 흰 두루마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 했던 세상의 일들을 모두 다 해로 여기면서 주님을 위해 다 버리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주의 죽으심을 본받으시고 그의 생명에 참여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야 할 차례. 새롭게 허락된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